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언하는 용기,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언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장소가 예수님이 이제 신문, 불법 신문을 받으신 장소인데요. 어디냐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개인 관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인 관저 대제사장쯤 되는 이에게는요, 민사적으로 또 종교법에 위반되는 자를 신문을 하고 그리고 개인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돌로 만든 지하 감옥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이 돌로 깎은 지하 감옥인데요, 군데군데 끈 같은 게 있어요. 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끈에다가 사람의 팔목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팔목 묶은 상태에서 죄수들을 가두었던 바로 그런 개인 관저를 둔 가야바의 개인 관저에서 불법적인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는 이 개인 관저에 어떻게 지하 감옥이 있을 수 있었나 봤더니 옛날에는 물 웅덩이를 부잣집 그 지하에다가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대요. 근데 물이 다 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빈 물 웅덩이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럼 물 보관소에 물이 없을 때 그 유명한 요셉이 던져졌던 물 구덩이, 그것도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에 있는 지하 감옥 같은 걸로 후대에는 쓰여졌다고도 할 수 있고, 예레미야가 던져졌던 그런 물 없는 웅덩이도 바로 그런 용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면요. 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긴급, 정확히 말하면 불법이지요. 불법인데 긴급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말이 55절 나오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것도 밤에 불법 재판을 통해서. 결국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율법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이들이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자기들의 인기와 이득에 손해나게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그것은 대제사장들 들으라고 보라고 하셨던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긴급 사내들인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57절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9절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지요. 그리고 60절에 이젠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너는 아무 대답이 없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면서 질문을 하고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주님을 째려보자. 주님이 대답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처음에도 두 번째도 다 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61절에 침묵,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아무 말이 없는 것도 대답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대답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대답이라는 것. 주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또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그때 주님이 명확하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라는 말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쓰시는 자기 자신을 향한 호칭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하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참남하다. 옛날 성경엔 참남하다. 지금은 신성모독이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죄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지신 주님,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될 때는 입을 닫으셨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당당한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4월에 총선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야는 물론이요, 또 각 정당에서 또 신당을 창당하는 분들도 많이 정치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한 표를 얻고 그들이 이 나라를 세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어떤 새로운 신당이든 무소속이든 누구든 정치하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 줄 수 있을 만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보여지는 진실을 선언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으로 자신이 했던 말을 증명해내고 백성들 뒤로 숨어야 돼요.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땐 나타나고, 그러나 더 많이 백성들 뒤로 숨어서 진짜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신복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믿음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진리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우리 교회적인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가장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언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본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불의와 권력에도 또 쾌락에도 물질과 명예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은 날이죠. 저는 내일 토요일 계속되어지는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끝부분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토요일 아침에 만나요.